자, 오늘 본문은 하루 전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굉장히 배가 고프고 시장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에 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울창해요. 무성해요. 야, 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열매 좀 따갖고 와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지금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직 철이 아니다 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파리는 무성한데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이 아닙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야지 될 때가 맞는 것인데 열매를 구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열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열매를 내주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예수님께 대놓고 따지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뭐지 이거는? 예수님이 평상시 이러신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 나무를, 죄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지? 제자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시는 길에 이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말 한마디 저주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바싹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하루 사이에. 제자들이 궁금하겠죠.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도 저렇게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릴 수가 있지?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철이 아닌데 열매 없는 이 나무에 대하여 주님이 저주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예수님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저렇게 뿌리채 말라 죽어버릴 수가 있지? 하는 그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나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잎사귀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누구의 상태였느냐면 당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외식적이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무성해 보이고 당장이라도 열매를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전혀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 나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죄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연장선에서 이해를 한다면,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 믿되 제대로 믿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너희 영적 지도자들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것만 또 못하다.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죠?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못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 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임하고 이 사회 가운데 그 저주가 흘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우리가 잘 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거룩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축복하시느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만들어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만들어내느냐. 좋은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훌륭한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살리는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서 비판을 하는 것도 뭐 문제는 문제입니다만은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자꾸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분명히 고쳐야 될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고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들만 많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만 하지 그래서 고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비판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까?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비관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긍정의 말을 해야죠. 잘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도 될까 말까 해요. 요즘은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온갖 연약함을 들춰내고 또 그것을 매스컴이나 뭐 또 인터넷에다가 그냥 올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합니다. 남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될 거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주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다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마다 다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한마디씩 다 하면은요,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군 고생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지 되니까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잘한다, 힘들겠다, 고생한다, 격려를 해줘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꼭 옆에 교회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길을 살려주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인데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아야 되고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실 우리 교회가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오기 이전에. 근데 난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어느 누구 하나도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 누구에게도.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지 제가 듣고 싶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분들도 없었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뭐 예전 얘기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다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앞을 향해서 같이 나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빨리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밖에 나가서 상남교회를 소개해달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젠틀한 교회입니다. 그럼 물어봐요. 젠틀한 게 뭡니까? 저희 교회는 남의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남의 얘기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흠잡아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잘한다라고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빨리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진 겁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젠틀 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비판, 부정적인 생각, 비난 이런 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의 말, 믿음의 말들로 서로를 복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대답은 뭐냐? 아니 주님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저 무화과나무가 저 모양 저 꼴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면 너가 너의 입술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의 입술을 가지고서 선포를 했다면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기에 긍정적인 좋은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건강하고 밝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것들을 선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의심치 않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네. 결국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너가 입으로 선포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이것은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위대하게 만드실 거야. 선포하세요.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선포하세요. 지금 현재 이 아이의 모습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마라. 100% 믿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 아이 귀에다 대고 계속 선포해 주세요. 너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하고 선포해 주세요. 이 자꾸 듣다 보면요,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밥 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밥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걸. 그랬더니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결국 방향을 바꿔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니 38년 동안 방황하다 거의 다 죽었잖아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차지했잖아요. 말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하셨잖아요.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들이 밥이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는 크게 될 놈으로 만들어줄게. 아멘. 야, 너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그러다가 쪽박 차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나중에 쪽박 차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상만 보고 하는데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의 모습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걸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부터 지워버리세요. 긍정적인 생각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아멘입니까? 공부 안 하는 녀석이면 공부하게 만들어요. 어떤 자극을 줘서라도 공부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때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찝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저 무화과 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훈을 주셨어요. 아무에게 어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거야. 이 말은 너희 그리스도인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정말 저주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 용서해 주고 그를 축복해 주라.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저주는 아니야. 그렇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칠 때 사울의 신복이었던 사람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뒤쫓아오면서 멀리서 다윗을 막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보고 분노해서 당장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노라고 창을 들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스탑! 저를 용서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다.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였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주군이시여, 저놈은 절대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죠. 당장에 저거 죽여야지 된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용서해. 난 저를 용서했다. 용서하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서 진정한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용서 못하고 또 죽이잖아요. 또 피가 또 피를 부르고 또 피가 또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진정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비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